마음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나무의 생명력을 뿌리가 결정하듯이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순종과 의탁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했죠.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라는 나무 역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살아있을 때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뿌리 깊은 신앙에게 맺혀지는 열매, 뿌리 깊은 교회에게 맺혀지는 열매란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 이 뿌리 깊은 신앙의 열매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열매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너희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남달리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요, 동양과 서양의 이 문명과 또 문화와 또 사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굉장히 혼합스럽게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율법 의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들어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는 육체의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몸에 고통을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던 금욕주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자신들이 천사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신비주의적인 이 천사 숭배 사상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문제는 이런 이단 사상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점점 생겨났던 것이죠. 결국 골로새 교회는 올바른 믿음과 복음의 진리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될 때에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질 때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죠. 뿌리는 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뿌리가 깊은지 얇은지를 알 수 있냐면 바람이 불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 휴스턴에 몇십 년 만에 아주 큰 태풍이 지나간 후 몇 주 뒤였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쓰러져 있는 가로등이 아직도 많았고 복구가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텍사스에 살고 있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텍사스 쪽에는 이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무들의 뿌리가 엄청 깊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에게 한 장면이 더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던 프레즈노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도 가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잘 불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도로를 막거나 아니면 전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막 기후인데요.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아주 촘촘하게 설치를 다 해놓고요. 시간에 맞춰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얇아도 물을 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자주 세게 불어오지 않으니까 뿌리가 얇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의 뿌리가 저렇게 얇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뿌리를 가지고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나라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반대로 뿌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나무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그런데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죠.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견뎌볼 만한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운, 도저히 나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그런 인생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견고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 가운데 이 굳게 서서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한글 번역에 보면 마치 능동태처럼 보이죠. 그래서 굳게 서는 것이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것,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 앞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시죠. 이 교훈이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뿌리 깊은 신앙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뿌리 깊은 신앙, 말씀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가 바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을 살아낼 때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무는 어떤 지식에 머문다면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어떤 정보에 불과하다라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때로는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몇 해 전에 갔을 때요,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그 일하시는 곳을 방문을 하면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신선한 생선을 이렇게 회를 떠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들이 오셨다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회를 떠서 주셨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회를 다 뜨고 아가미만 놔뒀는데요. 아가미가 계속 이렇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시에서 아가미는 숨을 쉬고 이렇게 먹죠. 외국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할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죠? 역시 신선한 회가 좋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먹죠. 그런데 그 생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영향력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살아있네 이거 있죠. 살아있네 그렇죠. 이 말의 의미가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좋아 보인다, 잘한다, 잘 되고 있다, 당신 지금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응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네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경상도 사투리인데 하여튼 해볼게요. 쥐기네 뭐 이런 거 있죠. 최 목사님 제가 억양이 좀 잘 맞았네. 쥐기네. 역시 네이티브 스피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성도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이 내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송길 교회에 영구적인 표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그 형상과 생기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생기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견고한 성도이고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이 믿음의 견고함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견고함을 유지시켜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꼭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견고해졌다라고 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견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견고함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하고 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란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역시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주님을 닮은 부모로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으로 서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 최선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주의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직업상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도 역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요,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창한 일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렇게 회사의 같은 팀 동료들의 쓰레기통을 내가 좀 치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이 동료들의 쓰레기통을 비워줬는데, 그냥 쓰레기통만 비운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고용이 되면서 더 이상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웠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같은 팀 이렇게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 교회나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티였는데, 내가 주원 씨 보면서 여기서 주원 씨는 누굴까요? 제가 주원 씨죠. 주원 씨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직장이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비즈니스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건 단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뭔가 앞에 나서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은 중요한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는 그런 구분, 그런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값지고 귀한 주의 일인 것이죠. 우리 주손길 교회는 모두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믿음이 견고한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뿌리 깊은 신앙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즉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그 견고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흔들릴 때,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바로 주손길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존재가 바로 주손길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열매, 이제 두 번째는 감사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넘치게 하라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초과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함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칠 때가 언제일까요? 좋은 결과,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생길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전에는 내가 감사하게 보이지 않았던,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에게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 보려고 할 때 그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감사하게 되는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언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뿌리 깊은 신앙이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영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형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풍성한 감사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이 비즈니스를 이제 막 시작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채 100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황당하지만 하루에 2,000불의 매상을 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1,000불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루에 2,000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0불을 벌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2,000불은 못 되지만 100불이었던 매상이 1,000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결산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 1,000불을 딱 떼놓고 저에게 어떻게 1,000불을 딱 제 것만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네. 지금 2,000불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0불만 주셨어요. 2,000불 주시면 제가 하나님 1,000불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1,000불만 주시니까 하나님 거 1,000불 가져가셨군요 이미.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1,000불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뿌리 깊은 신앙의 성도는 감사함의 기준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면 될수록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삶이 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 감사함이 넘치는 일터,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주성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풍성이라는 열매가 메마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감사를 풍성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성도가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성도가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와 풍성한 감사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은 곧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잠히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꼭 붙드셔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바쁜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신앙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의 자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고 결국 감사가 넘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꼭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기도의 자리.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이 될 것이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길 교회와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불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성도와 교회, 감사가 풍성한 성도와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신앙으로 믿음은 견고히, 감사는 풍성히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뿌리 깊은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그 자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아버지 믿음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정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성길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제목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을 받아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일상이 바쁘다 할지라도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하나님